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제목은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을 세 타임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오늘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여러분이 아마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분석을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14절부터 20절은 추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수확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가라지비예요. 가라지를 거두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이나 멸망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복 있는 자의 길이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알곡, 곡식이 무르익었으니까 그 익은 곡식들이 오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넓은 물에 익은 곡식들이 다 낫을 기다리고 있다. 무르익어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추수하러 갑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된다. 곡식들을 거둬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은 심판을 받을 가라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16절 먼저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모습을 보고서는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지난주에 했던 거는 세 천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메시지가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예수님에게 외치는 거죠.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주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때가 됐습니다. 곡식이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알곡 추수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우리 한 군데 한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3장 3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펴내 원수는 마귀요 추수세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8, 4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면은 이 세상의 밭은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냐면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면 누가 뿌렸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면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요. 악한 그 추수꾼은 누구냐면 천사들. 아까 천사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낫을 두고 나타나는데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게 밭에 가 보니까 이게 조금씩 자랐는데 아직 곡식이 익진 않았단 말이에요. 곡식이 익진 않았으니까 이 풀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밭에 보면 풀밭이 이렇게 나는데 그거를 진짜 농부만들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 벼 이삭하고 비슷한 게 어렸을 때 배운 게 피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곡식이 다 익으면은 벼 이삭이 이렇게 아주 충만하게 된 뒤로는 피하고 곡식을 알곡을 좀 구분하는데 그 전에는 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풀같이 보이는데 진짜 농부가 아니면은 요거는 피고 요거는 잡초고 요거는 알고 이걸 구분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 만약에 잡초 피 같은 거를 요거를 빌려고 하다가 보면은 뭐까지 벤다? 벼 이삭이 아니라 벼까지 베는 거죠. 그런데 추수할 때가 다 이르러서 알곡이 이게 딱 해서 이삭이 튕겨갖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때는 낫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분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때가 이랬어 마지막 때에 거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저 가라지 같고 저 악하고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돼. 근데 사실 풀잎을 보면요 잡초가 더 억세풀쩍 잘 자란다고. 금방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은 형통하는 게 잠깐 형통하는 거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기다린다? 심판의 낫이 기다리고 있는다. 이 뜻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정말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돼 있어요. 경외하게끔 돼. 왜? 산을 보나 또 바다를 보나 땅에 있는 자연을 보고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갖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가 이렇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화요일날 우리 서울로에 또 경부시청의 목사님들 한 17분 사모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간판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여호와의 증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보면 알고 왔든지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었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를 축호 전도를 하잖아요. 집집마다 전도를 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있는 한 청년이 그 사람들의 무리의 이제 얘기를 듣고서는 성경 공부에 나가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에 한두 번 참여를 한 거예요. 몇 번. 그때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이 찾아와서 또 안 가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이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네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이걸 이제 뭐 삼촌하고 또 옆에 있는 거하고 이제 의논했더니 변호사를 해갖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실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경찰이 신고를 했더니 40명이 이 집을 왔다는 거죠. 신고를 하고. 그래갖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변호사를 했더니 이거를 종교의 탄압적이면 종교 분쟁으로 고소할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상을 침해할 거냐 해서 이거를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놓고 이제 고소라 그럴까 그걸 제출하고 해서 내용 증명을 제출하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굴복했어요. 굴복해갖고 합의를 보자. 용서해달라. 없었던 일을 해달라. 그래갖고서는 뭐 고소를 하느니 뭐 이거 말이라도 하다가 이제 합의를 보고 용서해주는 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는 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준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와를 포함해서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들 전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전도할 때 옛날에 축하 전도거든요. 옛날에 진짜 전도왕이라는 사람들, 전도꾼이라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전도했죠. 간증 보면은 전도하러 가면은 문 앞에 두들기면은 그 사람이 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들기고 또 뭐 선물 하나 사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바켓으로 물을 튀어주시고 이런 일을 간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저분이 바로 누구누구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다고.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오지 마세요. 나는 뭐 절에 나갑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은 시절이 이상해갖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저 사람이 우리 집을 와서 나를 방해하고 사생활 침입하고 저 종교를 갖고 강요한다 이러면은 경찰관이 와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짠했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제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정말로 대놓고 마음 놓고 전도를 못하는 시대가 왔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살았잖아요. 2m 이상 거리 두고 마스크를 썼는데 공원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가 옆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잠깐 말을 건네서 저 사실 예수 믿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근데 코로나 시대 때는 엄두도 못 냈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말을 붙여요? 어떻게 가까이 2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코로나가 정말 재앙적으로 정말 복음, 여러분 이 전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영원히 멸망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단어도 잊어버리고 복음이라는 가치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 내가 가진 가치가 정말 내가 정말 보물을 갖다 발견했고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생명이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았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저 죽어가는 날을 뭐 얻어 터지더라도 끄집어내는 게 맞는 건데 진짜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죠.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 쪽으로 팔려갖고 살다가 세상 지민하고 그렇게 취업하고 살다가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는 거 의무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끼워주면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은 성경에 나온 게 뭐냐면 저희가 이를 갈고 원통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여기에도 이렇게 되니 그 13장 이하를 되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와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들이 이를 갈며 원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냐? 죽은 다음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게 떠들고 외쳤던 지옥이 있는 줄은 내가 몰랐다. 이렇게 영원히 지옥불에서 허덕이고 이러니까 이를 갈며 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좋고 이 땅에 있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데 왜 자꾸 나를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괴롭혀하는 거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주어진 인생 죽으면 그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다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야? 죽어봐야 알지. 끝까지 120세까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사실은 심각한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지 않고 다 제거하지 않느냐? 이건 성경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 원수막을 밭에 뿌렸는데 이 가라지를 거둘 데다가 알곡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염려함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촉불량.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때가 기다려진다. 반드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분출하고 다 했지만은 반드시 가을이 되면 추수 때가 지금 딱 추수 때 아니에요?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 때가 있어서 농부가 낫을 들고 있는 농부가 이 곡식을 배기에서 낫을 들고 있는 그때가 온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데 우리들의 인생에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전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낫을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짜는 그것이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요한계시록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세컨 커밍 한다고 계시고 그때는 이 주님이 심판대로 오시다. 첫 번째 오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슬처럼 처형을 당하셨어요. 왕처럼 군림한 게 아니라 목자 없는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처형당하셨다. 그러나 그 어린 양 예수는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철장을 들고서는 악한 세력과 사탄 마귀를 다 진멸하고 악한 세력을 밀어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뭐를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대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는데 여기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예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네요. 20절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블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심판을 받을 악한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를 보자 악한 세력에서 17절부터 20절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심판받는 자. 요엘서 3장 13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엘서 13장 1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칠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리로다. 이 요엘서 3장 13절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예요. 이게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너희는 낫을 쓰라. 하나는 뭐예요? 곡식이 익었으니까 곡식을 거두라 이거고, 그 다음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포도주 틀,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자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저도 잘 농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 포도주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를 갖다 다 여다가 이제 갖다 분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 포도를 밟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밟냐면 이 포도주에서 즙이 생길 때까지 밟는 거예요. 그 밟아갖고 그 즙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나와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주라고 돼 있고 포도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먹을 것 같다가 부대에다 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포도주 즙에는 틀이 있지만은 이게 밖에다 벌어지고 좀 지나면 한 이틀만 지나면 여기서 독이 가득 차요. 생긴 변식이죠. 포도주 틀이 넘치니 그들의 악함이 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 틀, 이 포도주를 이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러면 뭐예요? 진노의 심판 때에 던짐에 이 악한 것들, 독한 것들, 사탄 마귀 멸망하는 것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 거기서 이 틀에서 짜여져 나온 것들이 이제 피, 여기서 이제 피라고 설명했는데 진노의 틀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건 뭐냐면은 성 밖에서 이 틀이 밝히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는 말 밖에서는 말이 여기 굴레가 여기 입에다 이렇게 터가고 이렇게 한 걸 굴레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니까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거기다가 들려갖고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의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를 또 12,000 스타디온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스타디온은 얼마나 크냐면은 1스타디온이 192m예요. 이거는 원형 경기장에서 말 달리기 경주를 할 때 한 코스를 192m로 정해갖고 1스타디온이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이 1스타디온이라는 길이가 여기서 1600스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이 진노의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온 열방과 백성에게 이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잠깐 보면 20절은 성 밖에서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성 밖에서라는 얘기는 성 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 안이 14만 4천 명 지난번 얘기할 때 있지만 시온산, 예루살렘, 홀리시티라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례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휴거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들 안에 있는 거고, 성 밖에서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인총을 받지 않고
짐승이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마나 손패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 밖에서 이렇게 그 틀이 밟히니 그 밖에서 심판이 오죠. 틀이 밟힌다는 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그 피가 나서 말구에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은 이렇게 14절, 16절, 17절, 20절까지 두 단락으로 잘 구분돼서 나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알아들였으리라,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때를 분별하고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의 알곡 같은 크리스찬의 존재의 모습을 있느냐, 아니면 나는 가라지와 같은 뭐 알곡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느냐, 나는 가라지들이 살고 있는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마실 그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이나 나는 차이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믿어서 지금 신앙생활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요, 이 세상이 조금씩 타락되고 변질되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섭게 눈치 못 차게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A인데 내일 B면은 나 B 안 갈래. 이걸 누가 못하겠어. 오늘 A인데 B야. 그러면 이걸 누구는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되면 A, 오늘도 A, 내일도 B, 세월이 1년 지나도 A. 그다음 A 비슷해. 이거 A 맞는데? 이거 A 같은데? 이거 A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B가, 이런 세월이 몇십 년, 몇백 년 흐르면은 내가 지금 A에 서 있는지 B에 서 있는지 모른다. 진짜 심각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분간을 못한다. 내가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건지 알곡처럼 살아가는 건지 이걸 분별을 못해요. 정말 분별을 못해요. 그러고서는 세상이 점점점 변해가고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개인주의가 돼야 돼요. 개인주의는 뭐냐면 나도, 개인주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나쁘냐면 나도 당신에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당신이 내 간섭을 미안하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누가 선물을 줘도 안 먹겠습니다. 왜? 당신이 준 선물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거 비주로 내가 당신한테 내가 지금 나도 당신이 또 줘야 되니까 이걸 보장하겠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못을 따지면 개인주의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이 개인주의는 무서운 거죠. 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거냐면 크리스찬 신앙생활에서도 나만 예수 믿으면 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고 전도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누구나 다 생각이 전도하려다 저 사람에게 괜히 피해를 주고 저 사람에게 괜히 저 사람 사생활 보호를 하고 잘 혼자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시간을 뺏어야 되고 저 사람을 건드려야 되고 저 사람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이게 개인주의. 개인주의에서 더 아주 철두철미하게 난 게 그게 이기주의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그 때가 일어났는데 이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곡식이 익었나이다. 이젠 추수할 곡식이 있어.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밟힐 자가 누구냐. 우리는 두 가지를 보면서 한쪽의 마음은 내가 추수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를 하러 거들어 가야 되는데
그 현상을 내가 하지 못하는 사명 잊어버린 크리스찬. 또 하나는 저 진노의 틀에 짓밟힐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 중에, 내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가 분명히 죽은 뒤에는 이를 갈며 원통해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지 않는다? 내가 심각한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영혼을 보고 내 마음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가슴이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뭐야? 화인마저 떨어져.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문둥병에 걸려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터치가 되려면 눈물도 나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이게 막 그냥 여기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해, 무기력해, 무감동해.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보고 산무가 오는 무감동, 무기력, 무감각. 예. 우리 제가 얘기하자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스탄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딱 한 2-3일은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어머 저거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 어떻게 막 이거 저 사람 쓰나미에 쓸려가는 아이들 보고 어떻게 교통사고 나갖고 아이가 깔려주겠다 그러고 막 가슴이 나요. 근데 하루만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전혀 가만 안 보지. 그 뉴스가 나한테는 상관이 없고 이게 오늘날의 사람의 모습,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분명히 그 때가 오는데 그 때를 기억하고 때를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텐데 끝이라는 게 찾아올 텐데 마냥 그 끝이 나에게는 멀기만 느껴지고 아직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디져 있습니까?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머리를 생각을 끼워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을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마인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께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때가 이렇습니까?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가야 될 때가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거두러 갈 때는 됐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전혀 다른 생각을 먹고 아직도 안전하다, 아직도 평안하다, 아직도 시간이 멀었다 하면서 방관하고 오히려 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난 생각과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갈 이 추수할 일꾼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